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중고등부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가운데 찬양합니다. 기뻐하며 함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또 신나는 찬양을 같이 진행할 수 있음이 우리가 소중한 줄 압니다. 우리가 이러한 감사를 통해서 또는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것에 익숙해졌으면 합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주님을 생각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묵상해야지만 나올 수 있는 것인 줄 압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 앞길을 헤쳐나가고 또 주님과 소통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이번에 수련회를 진행합니다. 우리가 직접적인 예배를 하고 우리가 직접적으로 아이들과 선생님들이 서로 소통하고 주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시발점이 되는 기회인 것 같습니다.
주님, 이 시간이 주님 원하는 대로 흘러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기둥이 되어 진행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아이들, 또 우리 선생님들, 또 오랜만에 만나는데 이 시간이 정말 헛된 시간이 되지 않고 주님의 그런 기준 안에서 우리들이 주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주님, 우리들과 함께해 주시고 우리 아이들을 말씀으로 또 같이 섬길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네,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필승법을 아십니까? 필승법을 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중고등부 주일학교는 오늘부터가 2학기입니다. 공과를 지난 이제 1학기 공과를 끝내고 이제 오늘부터 2학기 공과가 들어갈 예정인데요. 23과 공과로 나가고 그리고 오늘부터 이제 책이 좀 달라졌죠. 1학기는 좀 내용이 이렇게 좀 약간 어려웠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2학기 내용은 1학기보다 좀 더 쉽고요. 그래서 좀 더 선생님들과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 필승법이 뭐죠? 반드시 그러니까 그리고 승리한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이제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은 불안함과 초조함을 언제 느끼나요? 전도사님은 원래 이제 대학 다닐 때까지는 그런 게 없었는데 이제 신대원에 이렇게 들어왔는데 한 번은 그때 결혼한다고 그때 이렇게 막 이렇게 레포트를 조금 늦게 낸 적이 있었어요. 기말고사를 이제 대체하는 레포트가 있는데 그거를 좀 늦게 낸 적이 있었는데 그때 한 주 늦게 냈는데 교수님이 한 주 왜 늦게 내냐? 그래서 F를 주셨어요. 태어나서 처음 F라는 학점을 맞아봤는데 와, 그거를 맞으니까 이렇게 레포트를 쓸 때마다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하고 초조하고. 왜냐면 또 F를 맞을까 봐. 그래서 항상 이제 레포트를 이제 제 시간에 내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레포트 쓸 때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미래를 예측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불안함과 초조함 이런 것들을 이제 가지고 있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에 대해서 늘 이렇게 우린 불안함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큰 병에 걸려도 뭐 보험이 다 들어있고 그리고 수술하면은 100% 낫는다 이런 보장이 있으면 뭐 큰 병에 걸려도 그렇게 두려움이 없고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의사 선생님이 이거는 환자가 나을지 안 나을지 모르겠고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환자들은 더 이제 불안해 하겠죠. 또 큰 시험을 앞두고 있는 우리 고등학생들, 이제 수능이라는 시험을 앞두고 있는데, 혹은 이제 군대를 다녀온 우리 청년부 선생님들은 군대를 다시 들어가는 그런 악몽들을 이제 다시 꾼다고 해요. 왜 그럴까요? 결과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뭔가 두렵고 미래를 알 수 없을 때 이제 우리는 늘 초조하고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처럼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이런 불안함과 이런 걱정 그리고 초조함으로부터 우리는 이렇게 자유롭지 못해요. 좀 이렇게 쓸데없는 걱정도 많이 하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하면 이 불안함과 이 초조함들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새롭게 지도자가 된 이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주셨죠. 네가 큰 민족을 이룰 거야. 그리고 내가 너한테 땅을 줄 거야.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그다음에 야곱 이렇게 쭉 거치면서 점점 이제 민족에 관한 이 약속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출애굽기가 시작되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한 민족을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이제 민족을 이루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약속이 하나 더 남았잖아요. 땅.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기로 하셨는데 아직 안 주신 거예요. 민족은 이루었는데 이제 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찾아가는 그런 이제 내용이었었죠.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가는 조건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한다.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 이 두 가지가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조건이었어요. 땅을 주는 조건. 너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하고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 이것이 이제 조건 약속이었죠. 그런데 이제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이제 시내산에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십계명을 돌판에 막 하나님께 써주실 때 이 불안함과 이 초조함을 느꼈던 이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이걸 이겨내려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금송아지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다른 신의 상징이었던 거예요. 우상숭배를 한 거죠. 하나님만 섬겨야 이 땅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숭배를 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조건에 부합하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모세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잖아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뺑뺑이를 돌려요. 보호는 해주셨지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제 사람들이 다 늙어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1세대를 이제 이끌었던 모세가 이제 죽고 이제 그 바톤을 이은 여호수아가 이제 새롭게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있는 이런 상황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 우상 숭배라는 거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분은 우상 숭배는 탐심이다. 뭐 우상 숭배는 욕심이다. 개인적인 거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우상 숭배는 역사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대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에 옛날에 1907년 그러니까 일제 이제 강점기 뭐가 전후 뭐 이럴 때 평양에 우리 지금은 이제 평양이 북한이지만 그때는 평양이 같은 한 나라였잖아요. 같은 나라의 도시였잖아요. 평양에 진짜 큰 부흥이 있었어요.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고자 하고 막 이렇게
큰 부흥이 있어 사람들도 정말 많이 전도되고 많이 믿었던 그런 평양이 엄청 큰 축복을 받았던 그런 도시인데 1938년, 뭐 39년 뭐 이럴 때 일제 강점기 때 신사참배, 그러니까 일본에 있는 신들을 섬기라고 이렇게 공문이 막 내려온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한국 교회가 이거를 승인했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신사참배 하세요 라고 말했던 어두운 과거가 있죠. 그때 이제 주기철 목사님이라는 분이 옛날에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평양에 있는 산정현 교회라는 교회가 있었어요. 그 교회에서 안 된다. 신사참배는 10계명, 1계명과 2계명을 어기는 행동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신사참배를 거부했어요. 결국에는 일제 이제 핍박과 탄압에 의해서 이 주기철 목사님은 감옥에도 여러 번 가시고 결국에는 감옥에서 이제 돌아가시게 돼요. 순교하시게 되죠. 그리고 산정현 교회는 교회를 폐쇄당해요. 그리고 그 당시에 교계, 이제 한국 교회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신사참배를 한 거예요. 핍박에 의해서 이제 타협을 한 거죠. 일제 그 정치 지도자들과 타협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주기철 목사님이 감옥에 있을 때 그 주기철 목사님이 계셨던 그 목사관 그 집에 있는 다른 가족들을 다 끌어냈었어요. 누가? 한국교회 그 지도자들이 그랬어요. 되게 부끄러운 과거죠. 신사참배를 했던 과거는 굉장히 부끄러운 과거예요. 근데 이제 이 신사참배를 주도했던 노회가 이제 평양 노회예요. 평양 대부흥을 일으켰던 1907년에 그런 부흥이 있었지만 30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렇게 신사참배에 타협하는 이런 모습 때문에 우상숭배를 한 거죠. 거기에 대한 대가가 뭐예요? 우리나라 역사도 마찬가지죠. 우상숭배에 대한 대가는 굉장히 어두워요. 지금 전 세계에서 우상숭배를 가장 많이 하는 도시가 어디예요? 평양이에요. 전 세계에서 가장 하나님을 탄압하고 기독교를 탄압하고 성경을 진리라고 말하지 않는 도시 평양입니다, 여러분. 그 어떤 나라도 그 어떤 도시도 아니에요. 평양은 우상숭배의 본거지가 됐어요. 1938년, 1939년에 그 신사참배에 대한 대가예요. 그게. 여러분, 금송아지를 한번 만드는 걸로 하나님 용서해주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결국에는 이 사람들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셨지만. 이런 상황에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된 거예요.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뭐 이렇게 우상숭배하고 뭐 그래서 1세대가 다 죽고 이제 2세대가 등장한 거죠. 여호수아는 이제 모세라는 탁월한 이제 리더십, 앞에 사람이 너무 대단했던 거예요. 원래 뒤에 사람들은 좀 힘들잖아요. 그런 경우에 전임자가 너무 탁월한 경우, 앞에서 갑자기 노래를 너무 잘했어. 그럼 그 다음에 노래하러 나온 사람 부담감 엄청 많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이제 가나안에 있는 난공불락의 성들을 하나씩 이제 점령해야 되는 입장에 놓여져 있었죠. 청동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가나안은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죠. 청동기 칼로 이렇게 철로만 칼 이렇게 강철검이잖아요. 거기 이렇게 하면은 내 칼이 부러지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거기 정복해서 땅을 얻으라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겠죠. 전쟁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수적으로도 기술적으로도 되게 열세였는데 하나님께서 전쟁을 해서 승리해서 그 땅을 가지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쉬웠을까요? 불안함과 초조함이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반드시 이길 수밖에 없는 방법을 하나 알려주세요. 비결을 하나 알려주세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먼저 이렇게 해주세요. 2절과 4절까지는 모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겠다라고 하셨던 말씀을 반복해서 확인해 주고 계시고요. 6절에서 9절에는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성경의 본문을 읽고 이해할 때 가끔 잘못 이해하고 은혜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욥기서에 나와 있는 네가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심히 창대하리라 뭐 이런 말씀이라든지 혹은 오늘 여기 나와 있는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말씀이 이렇게 잘못 이해했는데 은혜를 받는 이런 경우, 그게 뭐 꼭 나쁘다라기보다는 좀 안타까운 케이스죠.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딱 받아서 이렇게 은혜를 받고 감사를 해야 되는데 잘못 이해하고 은혜를 이렇게 받는 케이스가 이제 종종 일어나는데 그게 이제 욥기서의 말씀과 오늘 본문의 이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오해하냐면 우리는 이 성경 구절을 특히 뭐 시험이나 아니면 좀 어려운 환경이나 아니면 중요한 일을 앞두고 이런 많이 사용해요. 그래서 위로도 많이 받는 말씀이기도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막 주문처럼 외우면서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뭐 이 말씀을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막 외운다고 해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게 될까요? 아니 근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이렇게 올바로 이해해서 그거를 깨달음으로 이렇게 나가는 거지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주문처럼 마법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쓰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스스로 위로하라고 주신 주문 같은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분명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무엇에 대해서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6절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 뒤에 나오는 목적어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죠? 땅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죠. 7절도 살펴보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라는 명령 뒤에 나오는 목적어가 뭐죠? 모세가 명령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모세가 명령한 율법이라는 게 뭐예요? 여호수아서 앞에 있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말해요. 이 모세 오경에 나와 있는 이 명령들을 다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명령들에 대해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이 명령을 행하는 데 있어서 담대하게 이 명령들을 행해라. 이 명령들을 행하는 데 있어서 담대하게 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이 모세 오경이라고 불리는 창출 레미신, 이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사람들에게는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고 땅에 관한 언약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먹어라 딸기를 이렇게 만약에 말씀하셨다라고 생각해 봐요. 뭐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의 명령을 이런 뜻이잖아요. 지금 성경의 얘기가. 근데 먹어라 딸기를 이런 거예요. 근데 딸기를 먹으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딸기를 먹으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딸기를 안 먹고 뭐 사과나 배를 먹으면서 먹으라는 그 단어만 생각을 한다면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만 취하고 그 뒤에 있는 여호와의 명령을 빼놓고 생각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나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명령에 대해서
담대히 행하라. 이 여호와의 명령에 대해서 담대하고 강해져라 라고 성경 말씀에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마음을 뭐 이렇게 다잡아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강하고 담대하라는 이 표현은 모세에게도 하셨었어요. 그리고 뒤에 보면은 다윗에게도 하셨었어요. 그런데 공통적으로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말을 사용하실 때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단어와 항상 같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담대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지키는 것에 대해서 더 강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 오늘 본문의 올바른 이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바로 8절에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라. 그리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해라. 그래서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담긴 성경, 이 모세오경을 끊임없이 묵상하고 약속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삶의 방식대로 살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면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압도적인 군사력, 그리고 고도의 훈련, 치밀한 전략 같은 게 필요할 거라고 예상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하나님의 약속이 담긴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비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비결이에요. 전도사님 비결 하나 얘기해 줄게요.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이제 체력장이라는 걸 했어요. 뭐 오래 달리기도 하고 뭐 턱걸이 뭐 몇 개 할 수 있는지 하고 뭐 윗몸 일으키기 몇 개 할 수 있는지 하고 이랬는데 전도사님이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이제 대부분 이제 키가 막 많이 1년에 몇 cm씩 막 자라고 뭐 10cm 넘게도 자라고 막 이러니까 애들 체력이 이제 대부분 많이 안 좋잖아요. 근데 전도사님 그때 이제 운동을 잘하는 편이 아니었는데 턱걸이를 이제 만점을 받았어요. 턱걸이 20개를 했는데 턱걸이 20개 하는 게 이렇게 턱걸이를 20개 할 수 있는 사람이 이렇게 많지 않았어요. 중학교 때. 우리 반에서는 나하고 한 명 더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비결을 막 물어보더라고요. 애들이. 와, 너 어떻게 이렇게 턱걸이를 잘해? 막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다 턱걸이 시작해서 이렇게 턱걸이를 막 하는데 그냥 막 계속 하고 있었어요.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한참 막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옆에서 친구가 만점이래 내려와. 그래서 이렇게 내려왔거든요. 그때 아마 23개인가 했을 거야 턱걸이를. 근데 전도사님이 초등학교 6학년 때 점심시간 때마다 이제 꽈배기라는 게임을 했었어요. 꽈배기라는 게임은 어떤 게임이었냐면 모래 이런 사장에 이제 철봉 같은 게 이렇게 있으면 철봉에 이제 한 명은 술래가 이렇게 잡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술래를 이제 점프를 해가지고 이제 다리로 가랭이로 이제 술래를 이렇게 흔들어서 떨어뜨리는 좀 지금 생각하면 좀 과격한 놀이인데 옛날에는 그런 모래바닥이니까 안전하기도 하고 그런 것도 많이 했었어요. 점심 때마다 우리 꽈배기라는 게임을 하는 이제 같은 친구들이 이제 한 6명에서 8명 이렇게 거의 매일 점심 먹고 바로 나가서 한 30-40분씩 맨날 그 꽈배기라는 걸 했죠. 그러니까 철봉을 계속 매달린 거예요. 근데 뭐 턱걸이를 따로 연습해 본 적은 없고 그 꽈배기라는 게임이 그냥 재밌는 거예요. 이렇게 뭐 흔들어서 떨어뜨리는 것도 재밌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초등학교 5학년 후반부터 이제 6학년 1년 내내 이렇게 1년 넘게 좀 넘게 이렇게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철봉에 매달리는 게 재밌고 철봉에 매달려 있었던 시간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중학교 1학년 때 턱걸이를 이제 만점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비결이죠. 그래서 친구들이 물어보더라고요.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턱걸이를 잘해? 그래서 작년에 꽈배기를 많이 해서 그런가 봐.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비결이에요. 되게 웃기죠. 뭔가 턱걸이를 잘하기 위해서는 뭐 하루에 턱걸이를 뭐 3개, 4개 프로그램에 따라서 이렇게 뭐 조금씩 늘려나가고 뭐 식단을 조절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재밌어서 그냥 꽈배기를 했는데 턱걸이를 잘하게 됐다. 그래서 이게 내 비결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비결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되게 그게 그렇게 돼? 그게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게 그렇게 될까? 이렇게 생각되는 비결이 가끔 있어요. 그게 그렇게 돼?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전도사님이 이제 사회를 경험해보고 이렇게 친구들을 만나고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그런 비결들이 의외로 되게 많아요. 우리가 뭔가를 막 되게 열심히 하고 뭔가를 해내려고 할 때 되게 사소한 거에 걸릴 때가 되게 있어요. 막힐 때가 있어요. 혹은 나는 이건 전혀 생각지 않았던 방법인데 그렇게 했더니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비결들이 있어요. 오늘 이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비결, 이 필승법,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좋은 대학에 가고자 하고 뭐 돈을 많이 벌고자 하고 이런 게 행복해질 것 같고 이런 게 성공한 삶인 것 같고 막 이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라. 계속 반복해서 읽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해라. 그것이 비결이다. 그것이 반드시 이기는 방법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어떤 친구들에게는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친구들에게는 좀 안 받아들여질 수도 있고 어떤 친구들에게는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은 진리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전도사님 경험으로는 진짜 이 성경 말씀대로 진짜 내 인생을 한번 던져봐요. 그냥 던진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한 2, 3년을 완전 던져봐요. 그러면 깨닫게 되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테니스를 치는 사람들이 기본기를 닦는데 4년이 걸려요. 기본기가 4년이 돼야 그 다음부터 사람들하고 시합도 제대로 할 수 있고 이래요. 테니스도 4년인데 이 진리, 이 정말 오래된 많은 사람들이 여러 나라에서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쓰여진 이 진리를 내가 받아들이고 이 진리 안에 살아가려면 적어도 2, 3년은 한번 올인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나서 내가 정말 말씀대로 살아봤더니 성경 말씀 진리구나. 근데 내가 만약에 2, 3년 막 올인해서 성경 말씀대로 살아봤는데 진리가 아니다. 그럼 떠나세요. 저는 장담할 수 있어요. 그렇게 2, 3년 올인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내 삶을 그대로 살아내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이 부어주세요. 하나님 만나주세요.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다가와 주시지. 그냥 뭐 일주일에 한 번 뭐 유튜브 그냥 전도사님 설교 듣고 뭐 그냥 그냥 예배 전에 1시간 전에 일어나가지고 대충 뭐 이렇게 씻고 와가지고 예배 그냥 앉아있다가 그냥 집에 가고 이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학교를 다닌다고 해서 공부를 다 잘하나요? 아니잖아요. 학원을 다닌다고 해서 공부를 다 잘하나요? 아니에요. 왔다 갔다 하는 거지 그냥. 학원을 다니지 않아도 학교를 다니지 않아도 혼자 집에서 공부하는 친구들도 공부 잘해요. 결국에는 나와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다 지켜서 한번 해보세요. 다 지켜서 하나하나 한번 다 해보세요. 그렇게 몸부림을 쳐서 2, 3년을 살았는데 하나님이 없는 것 같다. 그럼 떠나세요. 저는 장담할 수 있어요. 그렇게 율법을 지키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이 가만히 두지 않아요. 은혜를 엄청 부어주세요.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들과 사랑을 부어주세요. 이 세상을 누가 만드셨나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여러분, 롯데월드를 놀러 갔는데 롯데월드를 만든 사람이 만약에 온다고 봐요. 그리고 구경시켜준다고요. 뭘 못하겠어요? 줄 막 이렇게 서 있는데 프리패스로 들어가게 해주지. 음식점 같은 데서 식당 주인하고 친구야. 우리 아버지가 만약에 뭐 빕스 사장이야. 그러면 빕스 가서 그냥 먹죠. 누가 돈 내고 먹어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지금도 섭리하고 운영하고 계세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 달라고 하지 않나요? 왜 하나님께 구하지 않나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받지 못하는 이유는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세요. 여러분, 부모님들께 구하면 다 주지 않나요? 부모님들께 내가 필요한 거를 얘기하면 다 주지 않으시나요? 뭐 부모님은 능력이 이제 한계가 있으니까, 사람이니까 능력의 한계 내에서 최대한 좋은 거를 주시죠. 근데 하나님은 능력에 제한이 없으시잖아요. 다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밤낮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해보세요. 먼저 하나님이 기뻐서 다 해주실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도 이스라엘이 갖고 있었던 능력으로 뭔가 이루신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이 그 이집트의 노예로 있을 때 그 노예로부터 벗어나는 그 능력이 이스라엘에게 있었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이 한 일이라고는 그냥 피 그냥 이렇게 묻혀가지고 벽에 뭐 문설주에 바른 게 전부였잖아요. 뭐 이렇게 피 바른 게 뭐 그게 뭐 노예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행동이었어요? 능력이었어요? 전혀 그렇지 않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노예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어요. 광야에 있을 때는 어땠죠? 낮에는 구름 기둥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구름 기둥이 이렇게 있으니까 그늘이 지겠죠? 길게. 그러니까 일렬로 행렬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이 다 그늘에서 걸어 다닐 수, 사막이었잖아요. 걸어 다닐 수 있었고 밤에는 큰 불기둥을 이렇게 세워주셔서 불기둥 그 중심으로 동그랗게 이렇게 있으니까 밤마다 모닥불 따뜻하게 이렇게 지내고 있었죠. 이스라엘이 무슨 능력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무슨 능력이 있나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처음에 태어나서 부모님들의 손에 의해서 케어를 받지 못했으면 우리 살아남을 수가 없었겠죠.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주셨잖아요.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너무나 감사하죠.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딱 한 가지만 하면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이 모든 승리가 우리에게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그리고 말씀을 묵상한다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는 것,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어요. 근데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정확하게 알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갑자기 예수님은 왜 십자가를 지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왜 승천하셨을까?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사도로 파견을 하셨을까? 이런 의미들을 이해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일의 의미를 하나하나 배워나가는 거.
이것이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경의 이야기를 듣고 내 삶에 적용하는 거. 나도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거. 예수님을 내 삶의 소망으로 가지는 거. 이것이 오늘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 어려움이 있어요. 불안함과 초조함 때문에 이제 떨 때가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이 필요해요. 우리가 불안함과 초조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강하고 담대한 우리 중고등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통의 시간을 지날 때마다 반드시 약속을 이루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달라고,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 중고등부 되었으면 좋겠네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약속에 붙들림으로 이 절망이 너무나 가득한 이 세상에서 소망을 가지고 진정한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중고등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집트로에서부터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셔서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큰 민족을 이루고, 또한 하나님의 땅이었던 하나님의 땅인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이제 약속을 붙잡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모세는 죽고 1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이제 나이가 들어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제 새롭게 지도자가 된 이런 상태에서 가나안 사람들은 키도 크고 또 발달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들을 정복하기가 쉽지 않고 두렵고 초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여호수아처럼 이렇게 불안함과 초조함에 사로잡혀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비결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묵상하고 또한 다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읽고 또 묵상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가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우리 중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늘 하나님과 화평하고 또한 친구들과 화평하고 또한 또 주님 안에서 온전히 공동체를 이루기에 부끄럽지 아니하는 인격으로 다듬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7월 18일에는 대면 예배로 이제 다시 준비하고 있는데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대면 예배로 다시금 시작하려고 하오니 이 모든 과정과 환경들을 열어주셔서 더 많은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또한 비전센터에서 이제 새롭게 모일 때 더욱더 부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더욱더 부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제 7월 18일부터 저희 중고등부는 대면 예배로 전환하고요. 물론 계속해서 온라인 영상은 계속해서 링크로 보내줄 겁니다. 그리고 광고했던 것처럼 이제 7월 24일, 25일, 그리고 8월 1일 이렇게 3일에 걸쳐서 이제 수련회를 준비하려고 해요. 그런데 7월 25일, 8월 1일은 주일인데 이때는 이제 11시부터 1시까지 이렇게 진행할 것 같고, 토요일 날에는 이제 오후에 진행하려고 해요. 그래서 토요일 날에 7월 24일 토요일에는 시간을 이제 알려줄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수련회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좀 많이 기도해주고 또 기다려주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기말고사 이제 봤던 친구들도 있고 이제 1학기가 이렇게 마무리되어 가는데 한 학기 또 잘 마무리하고 또 이렇게 지냈으면 좋겠네요. 네.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